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풀어졌습니다. 봄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옷차림도 이제 두꺼운 내투는 벗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벼운 차림으로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되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초만 해도 한겨울 같은 추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겨울처럼 꽁꽁 싸매고 다녀야 했는데 좀 풀어지는 너구름이 좀 생겼습니다. 방송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난주 초에도 강원도 쪽은 폭설이 내려가지고 한겨울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제 어제의 날씨는 정말 따뜻한 봄이구나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주변에 동백꽃도 지난주인가요? 동백축제가 있었는데 동백축제에서는 꽃이 안 피었지만 이제 동백꽃들이 피어있는 것 같은 그 모습들을 보게 되집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이 전국이 탄핵 전국이요, 아직도 안개처럼 뿌옇기만 합니다. 제발 빨리 이제 결정이 났으면 좋겠는데요. 바라기는 이번 주는 많은 국민이 바라는 것처럼 탄핵이 결정되어지고 또 새로운 정치 질서가 형성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국가 신용도가 나락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경제도 살아나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정치 전국이요, 지금처럼 봄날처럼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정의가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바른 정의가 이 세상에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요, 사순절의 의미를 새겨가고 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시절입니다. 이 믿음의 계절, 여러분의 믿음도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져가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선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 이 복음인 것이고요, 교회의 삶은 사랑과 섬김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절기에 이 깊이 생각해 본 것은요, 우리 교회가 진실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가 하는 겁니다. 또 낮아진 길을 가야 하는 것인데요, 복음과 섬김을 분별하고 지켜가는 이 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물어봐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새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지혜로운 교회가 지혜로워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신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지혜의 문제인 것은 당연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열심히 영성 훈련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유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구원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약의 전도서는요, 전도자는 지혜는 삶을 현명하게 살게 하는 요소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혜롭다고 해서요, 늘 인생이 잘 풀리는 것만도 아닙니다. 또 지혜자도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승리하거나 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가 중요한 것은요, 지혜를 가지고요, 여러 사람들을 구원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우둔한 통치자의 고함치는 소리보다는요, 지혜자의 조용한 소리에 삶의 진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는 아주 값진 것이죠. 이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는요, 예리한 눈으로 이 지혜의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무시를 받기 때문에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 작은 성읍이요 공경을 당할 때요, 그 성읍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그 지혜로 성읍을 구했는데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더란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지혜자는요, 이처럼 지혜자가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요, 무시를 당하니까 그 지혜는 쓸모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쳐린 소리보다는 지혜자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를 알아볼 줄 아는 공동체의 자질 문제라는 겁니다. 지혜가 우리들 앞에 있는데, 지혜가 우리들 앞에 선포되는데, 그 지혜를 붙잡고 그 지혜대로 살아갈진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지혜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설 자리를 택해 서야 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국정이 난백 상태이고 누가 잘했네, 누가 틀렸네, 여러 소리들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누가 옳다는 소리에 휩쓸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아네, 우리 안에서의 이 지혜를 알아볼 줄 아는 공동체의 자질이 성숙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는 소위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지식을 잘 알기 때문에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이 지식을 많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있었지 실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지식이 온전히 있다 해도요, 다 남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생색내기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랍비라는 칭호를, 선생이라는 칭호를 듣고자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행태들이 지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알기에, 많은 것을 이제 구분할 줄 알기에요, 이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이죠. 지식은 세상적이기 때문에요, 세상을 넘어서는 중요한 이 구원과 복음의 실체는요, 그런데 알지 못하더란 겁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정말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영성의 문제 앞에서는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의 참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란 겁니다. 그러게 많이 안다는 사람들, 율법학자들에게 선생이나 칭호를 붙일 일 아니라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그 호칭을 붙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구원의 원리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오히려 섬겨야 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지식에 대해서는요, 마태는 지혜로운 충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3절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은 옳으니 듣고 행실은 그릇되니 따르지 말라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똑똑함과 어리석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배운 바울은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도를 판단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자기도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많다고 내보입니다. 자기도 핏줄로 빠질 수 있다면 유대인이란 것이죠. 공부를 한다면 이제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많이 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따질 것 같으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증거하는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끝없이 사도가 정말 진정한 사도인가,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 사도론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이를 감당했노라는 것이죠. 자랑으로 따지면 누구보다도 내일 세울 것이 많은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표현한 것은요, 이런 세상적인 자랑거리를요, 바울은 어리석은 말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합니다. 정말 자랑거리는 세상적으로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지혜 있느냐,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요, 바란대로 사람들이 비웃는 자기의 약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원과 지혜의 관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누구나 지식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을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얻어진 것도, 돈이 많다고 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세상적인 그런 잣대로 본다면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약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지혜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는 지혜가 있되 실천은 없는 것은 아닌지, 구원에 걸림이 되는 세상 것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있죠. 지식은 사물의 겉모습을 육안으로 관찰해서 얻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눈으로 살펴보았더니 밭에 심은 열무가 이제 일주일 만에 싹이 나더란 겁니다. 그래서 열무는 씨를 심은 후에 일주일이 지나면 싹이 나는구나 라고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처럼 생기지만, 그것은 지혜라고 하지 않고 지식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게 보고 아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는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사물을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볼 줄 아는 것이요, 지혜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볼 줄 아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농부가 싹이 난 열무의 떡잎을 보면서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신 생명력을 볼 줄 안다면, 그것을 보고 신기하구나, 신통해 한다면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다윗을 이제 청할 때요, 다윗에게 기름을 받을 때요,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주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의 눈으로 보니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 사람 선을 보니까 겉모습이 모두 걸출했어요. 그때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지식이란 육안으로요, 겉모습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지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본다 하십니다. 겉모습으로 출중한 형들이 아니라요, 마음이 출중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더란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눈으로 아니라요, 지혜의 눈으로 보시더란 겁니다. 오늘 전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삶을 현명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를 소개를 하죠.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가르쳐 주면서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세상지가 좀 높다고 생각한다는 사람들이요, 잔치집에 가면은 맨 윗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들도 어느 자리가 높은 자리인가, 상석인가를 찾아서요, 그 자리를 구원하죠. 근데 먼저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란 겁니다. 그 사람보다 더 지가 높은 사람이 나중에 오면요, 그 상석에서 쫓겨나가게 되는데요, 당연히 망신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 어리석은 사람이란 것이죠.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잔치집 가면 늘 끝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를 이제 알아보고는요, 귀하신 분이 이 끝자리에 앉아서 되겠습니까? 끌어올려서 상석에 앉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영예롭게 되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요,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참으로 지혜 없는 사람은요, 귀중한 이 구원도 보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 마을에 들어가서요,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이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가 했는데요. 근데 그의 겉모습을 보니 누굽니까?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에이, 목수의 아들이네 하면서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말씀과 이적을 보고서도요, 지혜의 눈이 없기에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몹시 비난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서를 모조리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율법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요, 수십 가지의 작은 규칙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가 없더란 겁니다. 지식으로 율법을 보니 이제 여러 규칙들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의 참 정신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혜의 눈으로 이 계명들을 보시니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골자임을 그냥 깨달아 아시더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반대로 율법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내신 이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자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 지식을 들어서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박해하더란 겁니다. 이처럼 지혜가 없으면요, 인생이 망하게 되진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나서게 되진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지혜야말로요, 구원을 알게 하는 눈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이 성숙한 사람에게는요, 이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지혜가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란 겁니다. 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없기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더란 겁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요, 이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참 어둠의 시대에 캄캄한 사람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요,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자고 있습니까? 영이 자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그 지혜로 주님을 알아보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신앙인은 지식이 아닌 지혜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교파 분열이 심하게 되졌습니까? 교리란 지식의 얽매이기 때문에 그래 왔다는 겁니다. 교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 되는 일입니다. 성경 지식과 교리 지식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게 계명의 첫째 계명이니까요. 사랑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지, 얼마나 내가 지식을 많이 알고 교리가 어떠니 어떻게 달라지냐가 논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난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은 알고 있되 사랑의 실천은 하는 지혜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공동체의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복음만이 살아있고요, 사랑과 성김의 구조를 유지하는 교회를 지키고 키워가는 것이요, 교회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가 그러하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단이 나서는 것이고요,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가 그들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을 모르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복음을 잘 선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몬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일에 앞서는 한 참된 진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구조를 갖추지 않는 한 우리 세상에서 우리 교회는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한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는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은요 이처럼 여러 가지 고난의 목록을 열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난에 내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하노라라고 열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 고난의 목록을 열거하면서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의 열정과 헌신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모세나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목 놓아 울면서요 호소하였던 것처럼 바울도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요 염려하면서요 사랑으로 보살피더라는 겁니다. 마치 병든 아이를 밤새 애타게 간호하는 어머니처럼요 그렇게 교인들을 돌보고 사랑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았는가,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는가 하면서요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요 자신을 약한 자들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요 선한 목자나 참 신앙인의 모습을 자신 스스로가 내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참 신앙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종종 약한 자나 심지어는 어리석은 자라고 조롱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참 멍청하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가 있기에요 이 세상은 밝아지는 것이고요 살만하는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지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잔재주를 부리지를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허식이나 가면을 뒤집어 쓰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인간의 어떠한 허위의식이나 권위의식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어떠한 억압이나 고통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고 이 세상의 악과 싸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의 힘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힘을 소유한 자만이요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인이 머물러 살고 있는 땅이 복된 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자리에 머물러 설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를 맞는 우리들은 온갖 이선의 가면을 던져버리고요 말과 행동의 함께 같은 참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참 신앙으로서의 이 세상을 살고 구원의 주의 일꾼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사무엘처럼 자기 눈으로 사물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처럼 중심을 깨뜨려 보는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여러 복을 구하기보다는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아름다운 삶들을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그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서야 할 자리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고 가는 지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